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이제 다윗과 약속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바울은요,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약속이니까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 유명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방이 평안해져서 자기가 만든 백향목 궁전, 좋은 그 궁전에 누워서 이렇게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편안히 있다 보니까 마음의 한쪽에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더 좋은 곳으로 좀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도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다윗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그런데 너의 집은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의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의인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완전한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받았으니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한 그 행동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믿는 자들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적인 그냥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도 다 깨끗하다 이렇게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왜 깨끗합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깨끗합니까? 내가 의인이라서 깨끗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위를 믿는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존재를 그냥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하고 그냥 나의 부서지고 부스러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해주셨다는 거죠. 그냥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그냥 오직 이걸로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가 쉽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된대.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사람의 의는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지켰지만 삐끗 실수해서 한 가지를 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완전하게 의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의가 없는 사람이. 의가 없는 사람이 이 행위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차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깨끗하다. 너희들의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거죠.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나를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의지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의인이 된 자들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미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래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떻게 될까는 나는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시간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시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러니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된 미래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부서진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법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의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만 보면 과거도 내가 그렇고 현재도 이렇게 부서졌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되어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현재는 부서졌지만 이제 미래의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면은요, 모든 인간은 다 다른 걸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으로의 모습을 미리 끌어다가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소망이 없고 보면
여기서 보고 그렇고 저기도 보고 그렇고 현재 나의 지금 환경도 그렇고 내 모습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우리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현재에서 그거를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완전해질 거야. 내가 완전히 이제 의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영화로운 자가 될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나는 들어가게 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 현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여러분,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부서졌지만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완전하지 않아요. 허물투성이에요. 이것도 허물투성이, 저것도 허물투성이.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내 자신. 그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비전으로 그 완전한 영화로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더 우리는 후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죠. 왜 과거에 자꾸 그 있었던 구렁텅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그 되어질 모습을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변화되면서 만들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이 현재의 모습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지체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완전한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요. 지금 부서진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한 모습, 완전한 의인의 모습, 영화로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이 용서받은 이 의인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의인이니까 의인의 나는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나를 다 용납하셨다. 왜냐? 나는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지금 나를 그 영화로운 천국 백성의 눈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부서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완전하게 되실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대를 가지시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3살 때, 5살 때 비틀비틀 힘이 없어서 넘어져요.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알잖아요. 말도 어느러 더듬. 3살 때, 5살 때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면 이제 걷고 뛰고 달릴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커지면 이제는 더 혼자 씩씩하게 더 이제 독립해서 힘있게 살아갈 거야.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미리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이미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이미 다 주시고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되어야지만이, 이 현재를 지나서 미래가 되어야지만이 그 시간에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이미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제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들어가는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념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계산, 시간 계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미 다 받고 그거를 취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 용납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용납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는 이것을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의인이냐? 그러면서 죄사함을 흐립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얼마나 부족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내가 너무 부족해. 지금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안심해. 너 의인이야.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의를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돼? 이렇게 또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죄인을 의인이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하신 그의 모든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냥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다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왕이신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빛일까 삼가하라. 멸시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놀라고 멸망이 온대요.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말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 이 복음은 도무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요, 도무지 사람의 말로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나를 의인으로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받으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이미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결국 영원한 생명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가 결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전하는 곳에는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생명을 막으려고.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이 도전을 받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도 항상 회방을 합니다. 이 복음은요, 이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을 보게 합니다. 죽음하고 생명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곳에 이 죽음이 따라와서 이 복음을 듣는 곳에서부터 이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천국과 지옥, 이미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걸 공격하는 대적자들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이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택하신 자들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이제 회당에 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13장 45절 본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 그러니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써요. 누구를 쓰냐? 이 시기하는 마음, 시기.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자들은요, 이 시기라는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일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열심이에요, 열심. 그런데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 경쟁에서 나오는 질투의 열심이에요. 이 시기는 요셉의 형들이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겼어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시기하는 이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자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복음으로 이 영향력이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끌어내리려는 이런 감정인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 독한, 쓴, 강한 이런 그 날카롭고 이 쓴 이런 시기하는 이런 감정이 생겨나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고 뽐내지 말라. 그리고 그냥 입을 다물으라는 거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 이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감각적인 육에 속한 것,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 그러니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로부터 온 이 감정, 이 시기가 있으면 이제 분열이 있게 되고 여기는 무질서와 동요, 그리고 더럽고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시기하는 자들의 이 마음이 결국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결국 마귀에게 당하는 심판을 함께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는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논증하고 그리고 헐뜯고 악담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보내신 일을 하는 바울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그 마귀가 이런 시기하는 감정을 가진 자들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지역의 이제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이걸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택하신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시기의 감정으로 결국은 쫓아내버렸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은요, 선포되지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만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구원은 편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